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혼의 한계와 영분별의 심각성이라는 중요한 제목으로 성령님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영은 세 종류로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로 삼위일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중에 3위 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성령의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영,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 영은 인간 혼 안에 있는 영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영은 미혹의 영, 지난주에 눈으로 보고 확인했듯이 귀신의 영, 속이는 영, 악한 영, 불결한 영, 이 마귀의 영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요. 근데 여기에 4장 1절에 보면 인간의 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을 해봐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인간의 영 중에 거짓 선지자들의 영, 똑같은 인간인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똑같은 피조물인 인간인데도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영이,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에게 속한 영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네 애비가 마귀다 할 때는 마귀 자식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닙니다. 몰랐지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사탄 마귀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영혼의 영원한 운명은 판가름 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감지가 안 되는 인간 지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감지가 안 돼요. 육체는 오감을 통한 감각기관에 불과하고요. 혼은 지식, 감정, 의지의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펑션 기능이고요. 영은 영계인식하는 기능인데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탄, 마귀, 귀신에 속해 있는 영이 있다 얘기예요. 그 귀신에게 속해 있는 영을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딱 찍어서 분별시켜 주셨습니다. 이쪽 부분에 눈 멀고 귀 멀으면 영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금의 이 지구촌의 영계 현실은, 영적인 현실은 매우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영혼들이 혼미해 있어서 영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이 마음 놓고 영혼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사기쳐서 영혼들을 완전히 사냥하여 사탄의 덫에 묶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 배후에서 컨트롤하게 돼 있는 비극의 현실이 지금 21세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심각성에 이제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요. 이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속고 사기당하고 거짓에 미혹돼요. 마지막 때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저 사람 영혼 속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천국에 속해 있는가?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가? 성령님이 어떤 사람의 영혼 속에서 사역하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보는 방법! 여기 답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건져질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해방시킬 자라는 뜻을 내포한 뜻을 지닌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선지자 역할도 한 분이 하시고 대제사장 역할도 한 분이 하시고 또 변호자 역할도 중보 역할도 한 분이 하시는 선지자의 사역, 대제사장 사역, 그리고 변호사 사역, 왕의 사역까지 한 분이 하실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를 뜻하는데 구약에서는 메시아, 메사야, 신약에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계신 바로 그분, 요한복음 1장 1절 에너하르케, 영원전부터 삼일체가 함께 계셨던, 그리고 성부 아버지께서 이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한 계획을 세우신, 죄에서도 해방을 시켜서 그 유일한 중재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사역까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그대로 전해주시는 선지자 사역까지 해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은 한마디로 삼일체 중에 제2위 되시는 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의 원죄와 잡음죄를 원죄에서부터 잡음죄를 100%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피조물 수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천사가 수천억이 한 영혼에게 달라붙어도 이 일을 못 해줍니다. 천사는 중재 역할을 못 해줍니다. 대제사장 역할로 죄 처리 안 됩니다. 창조주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전지성을 가진 분이라야만이 성령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전지성을 가지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 속에 들어가 계신다면,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그 영혼 안에서 그 영혼에게 알려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 예수님이 보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신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지금은 어디 계셔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신분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시고 억만분의 1의 오차 없이 예수님을 증거 테스티파이 하시는 분이 눈으로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영혼에게 들어가시면 그 뜻이에요. 그 성령께서, 성령이 들어간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기 all thing,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님이 어떤 영혼 속에 들어가시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진리 앞에 모든이란 단어가 있죠. all thing,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먼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부께로부터, 성자께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알게 하실 것이다. 이게. 그리고 14절,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신분과 사역에 대한 모든 것, all thing, everything,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인간 속에 들어가신 성령의 하나님은 마음과 지성에다가 알게 하실 것이다. 이게 참 놀랍죠.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간 영혼에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요. 진리는 요한복음 1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요한복음 14장에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진리는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진리의 성령 하셨잖아.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이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하실지를 일단 눈으로 확인했죠?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듣고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서, 성부 하나님께로서 예수 믿는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여기 성령님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의 영혼 속에만 들어오실 때에, 들어가시면 성령의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지금 눈으로 확인한 거 잊으면 안 돼요. 그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 속에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다. 테스티파이 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합법적, 법정적 증거다. 이건 빼도 박도 않고 억만분의 1의 오차 없이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면 대충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딱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마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확인했어요. 할렐루야. 잘 들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성령의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들어가셔야만 하는 이유, 들어가셔야만 하는 목적, purpose, 들어가실 때 하실 그 엄청난 사역, 이거를 알아야 진짜 진리의 성령님과 미혹의 영, 마귀의 영의 구분과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하나님은요, 야훼 아도나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one God 안에 세 위가 계시는데, 세 번째 위에 성령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은 5가지 절대적 속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전지, 전능, 무소부재, 편재,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성, 편재성, 영원성. 성령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 엘샤다이, 전능하셔. 세 번째는 어디나 계셔. 무소부재. 네 번째는 편재. 어디나 계시면서도 동시에 계셔. 그리고 성령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셔. 이게 삼위일체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5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제발. 이 지구촌에 지금 막 가는 시대, 모든 것이 영계, 육계, 자연, 정치, 경제, 윤리, 도덕계가 총체적으로 멜트다운, 무너지고 있어요. 뒤틀리고 있어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데도 영분별을 못해요. 거짓이 사기를 쳐도
영분별을 못해요. 영원한 운명이 짧은 몇십 년에서 결정난다는 이 심각성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정말 주먹구구식이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비본질에 너무 오랫도록 쩔어버리니까 뒤틀리는 작금의 영적 세계가 지금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데도 분별이 없어. 최후의 심판대 우주법정에 가면 우주의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그냥 넘기시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임종 앞에 가면 피눈물 흘리면서 죽게 될 겁니다. 깨우쳐야 할 시대에 깨우치지 못하면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도덕적 속성인데 완전한 거룩, 완전한 아가페의 본체, 사랑, 완전한 공의의 본체, 이 8가지의 속성을 갖고 계셔야 하나님이신데 진리의 성령의 하나님은 이 8가지를 갖고 계세요. 인간의 혼 안에는 지적 기능, 감정 기능, 의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가 진단을 하면 자기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가를 자기가 자기 양심으로 자기가 알아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우선이고 삶의 프라이오리티에서 육신이 관한 것만 첫 번째가 그게 중요해요.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영적인 것은요 사실은 그에게는 2차적이고 뒷전이에요. 교회 다닌다, 직분 있다, 연조다, 그건 전혀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능의 그 혼적 이 지성의 한계를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몰라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니까 본능적인 그 지적 기능의 미약한 한계를 절대시해서 그걸 고집하고 영적인 것을 거부하고 대적하다가 멸망한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영적 지능이 죽어버리면 창조 목적, 창조 질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본분 이 4가지가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형상 다 깨졌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성부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비로소 영적인 세계의 중요성과 가치가 그의 지성과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의 중요성을 느껴.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 에베소 2장 1절과 4절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본능적으로 살다가 죽은 문턱에 서는 자들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 창조, 천지 창조, 천사들 창조, 인간 창조, 모든 것을 창조하고 보존, 유지, 운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창일체 하나님께서 뭘 예배해놓고 뭘 주시고자 하는 거, 죽은 후에는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바이블을 통해서 자세하게 성령의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건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내 영혼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성령이 하나님 와서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깨달아지고 죽어본 적도 없어. 우리는 눈에 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냥 알아지고 느껴지고 자기가 봐도 희한한 거야. 이야,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삼일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이블에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이 워킹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영혼 상태로 계속 change mind, change mind, change thinking, change 그리고 이 지성에서도 변화가 오는 거야. 지성의 폭이 확 넓어지고 창조주의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하나님이 가지고 들어오니까 죽어볼 필요도 없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어. 그냥 인지가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미스테리온트 데우스, 이게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서 워킹하는 신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영혼, 세상에 어떤 영혼도 이걸 모르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죽으니까 영계인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해주셔도 성경을
손에 줘줘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읽어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낼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려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님을 세상에, 천국에서 지구로 내려보내신 목적 이유가 뭐냐기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했다. 이게 살리려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영적 죽음이야, 육적 죽음이 아니라 영계 인식 불능자의 영적 죽은 자를 살리려고 보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처리를 예수님이 해주고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제 성취시키는 거야. 살아나는데, 이 살아날 때가 언제냐? 거듭날 때야. 거듭날 때. 에베소 2장 4절을 보겠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영적 죽음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어. 영원히 육체를 빠져나간 적이 없어. 영적 죽음,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나게 하는 그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났는데 이 살아나는 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3장 8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 보겠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요. 바람이 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의 하나님으로 태어날 때 이때 영적으로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Born of the Spirit, born of the Spirit.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 이때가 언제냐? 에베소 2장 4절에 예수님을 믿는 때, 예수님을 나의 세이비어 로드로 받아들일 때 영적으로 살아날 때라 그 말입니다. 그때가. 잘 들어요. 왜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는가? 눈으로 확인하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잘 봐요. 지금 영적인 세계가 뒤틀리고 혼란스럽고 무너지고 있어요.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에 의하여, 이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에 의하여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뒤틀리고 부패되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 수많은 영혼이 여기 덫에 걸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누구? 성령님의 역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는 영적인 세계는 미련하게 보고 또 깨달아지지 못해. 이건 성령님의 역사로만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야.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바이블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이걸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면 깨달아지질 않아. 교회 와도 안 깨달아져.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직분을 받고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 마귀의 앞잡이들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성령님이 그 영혼 안에 워킹 안 하면 영적인 것은 도대체 깨달아지지 않아. 그러면 그 영혼은 본능 가진 그 지적 기능 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야. 여러분 가족들부터 보세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뭔가 분위기가 좀 서늘해지고요. 아이고, 이건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요, 가깝다고 하는 그 지인들 사이에서도요, 이 느껴와요. 이거 뭔가 이게 채널이 안 맞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거 사이클이 안 맞다. 영적으로 죽으면요, 영계 인식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100%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들의 마음과 지성에다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못 벗어나요. 영적으로 죽으면 이 악령들이 가르치는 것에 그냥 무방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영혼 상태, 지적 기능이 돼 있어요. 마귀적인 것은요, 그렇게
잘 받아들여요. 마귀적인 것은 전혀 의심도 안 하고요. 거부도 안 하고요. 그냥 받아들여요. 보세요. 무신론. 아이, 하나님 없어. 아이, 창조주가 어딨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진화론. 아이, 사람이 그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막 수십억 년 뭐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변하고 그래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 그거는 하나 반응도 거부하지도 않고 파브리 스쿨에서부터 그냥 배우는 거야. 다이렉트로 그냥 타락한 부패된 영혼에다가 지성에다가 가리키면 그냥 받게끔 돼 있다니까. 그 영혼 상태가 우상숭배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 거부가 없어. 부딪히는 것도 없어. 따져보려고도 안 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탄식이 오는 거야. 아이고, 저 영혼 어떡하지? 저 영혼 어떡하냐? 육적으로 보질 않고 이제 영적으로 보이는 거야. 아이고, 내 자식 어떡해? 내 부모 어떡해? 내 아내 어떡해? 내 남편 어떡해? 저 내 가까운 지인들은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영분별이 안 되는 영혼들은 여기 막 쓰나미처럼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샤머니즘. 지금요, 기독교의 옷을 입고 이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이 기다리 많아요. 이 그노시스라고 영지주의가, 이게 사도 요한 시대에도 있어요. 요한 2서, 요한 1서, 요한 2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참 진짜를 알리는 사역이요, 굉장히 중요해. 지금부터 훈련 안 받으면 어려워. 믿음 볼 수가 없다고 예수님 누가 18장 8절에 예언해 주셨어. 이런 세상에서 무신론, 진화론, 사탄숭배, 모든 게 신이고 모든 게 뭐 범신 다신이고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이단이 막 일어나고, 미국의 영이니까 막 다른 복음으로 막 일어나지. 그리고 서로 싸움 붙이고 막 혼란스럽고, 이제 이렇게 하고 무당의 신비운동, 또 뉴에이지 무브먼트 신비운동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비운동이라는 하나로 또 묶어버려. 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비운동이잖아요. 그런 신비운동과 브레이킹 뉴스를 딱 보니까 하늘에서 막 불을 탁 내리면서 죽은 적그리들을 뭐라고 하고 막 기도하는 것처럼 브레이킹 뉴스를 80억이 보는 앞에서 하니까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들한테 다 영혼을 판다고 그러잖아. 계시록 7장에서. 신비운동으로 하나 묶는 게 참 그게 아주 이게 굉장한 미혹이에요. 미혹. 그 끝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 신비운동가들은 최고의 능력이니까 그쪽으로 하나가 되게끔 종교를 하나로 묶는데, 이슬람에서도 신비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껍데기만 교회 왔다 갔다. 잘 들어요. 성육신은 천국에서 창조주가 내려왔다 가셨다? 인간의 지성에서 거부하는 이 문제를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성령의 하나님이 와서 우리 마음에다가 가르치고 지성에다가 가르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영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성육신을 어떻게 그가 받아들였느냐, 그 번에 따라서 성육신이 굉장히 중요해. 성육신이 확신이 돼야 십자가의 죄 처리가 인정이 되고 부활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성육신에서 창조주가 내려오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건 티끌만큼도 몰라.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